여러분과 함께 오늘 여호와임을 알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아시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반하장은 한자를 풀면 도둑이 되려 매를 든다는 뜻입니다. 적반하장, 이 장이라는 것이 매란 뜻이거든요.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들어서 주위를 막 때리는 그 모습을 적반하장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반하장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경을 살펴보면 오바다라는 사람의 중재로 아합과 엘리야가 3년 만에 만납니다. 3년 만에. 긴 시간이죠. 자, 그런데 이 둘이 만났는데 아합이 엘리야에게 아주 적반하장의 말을 하고 있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왜 이런 반응 보이고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아합이 오바댜 얘기를 듣고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 오는데, 그가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온 이유는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나 당했던 그 고통 때문에 자신이 범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기 원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하는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가뭄 재앙을 선포해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의 진노를 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원래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그렇죠. 비를 주는 신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을 관장하고 비를 관장하는 신인데, 엘리야가 불경한 짓을 해서 지금 그 바알이 자신에게 혹은 이 나라에게 진노를 했고, 그 결과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경한 짓을 했던 이 엘리야를 처단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의 싹이었던 이 엘리야를 처단하기 위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합은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고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는 철저하게 더 강팍해지고 철저하게 그 죄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죄를 짓고 짓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죄를 짓습니다. 한 주 살면서 여러분 죄를 지으셨습니까? 짓지 않으셨습니까? 천사처럼 사셨습니까 혹시? 아니죠, 그렇죠? 우리도 다 죄를 짓습니다. 똑같이 성도가 아닌 자든 성도든 똑같이 죄 현장에 있고요, 유혹을 똑같이 받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이 범죄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진정한 성도는 그 죄로 빚어진 실패 고통의 자리에서 누구를 기억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요. 여호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잠시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졌지만 거기서 뭘 기억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사죄의 은혜, 사죄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이킨다는 것이죠.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버젓이 생존해 계신데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하죠.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절대로 그 아들들은 재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기의 재산 몫을 요구하죠. 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시는 당신을 살은 자로, 살아있는 자로 내가 취급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버젓이 살아있는데 나는 당신을 죽은 자로 보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재산을 받고 어디 갑니까? 타국으로 갑니다. 타국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살면 내가 마음껏 살 수 없으니 율법이란 규례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도 있으니 내가 정말 허랑방탕하게 내 마음껏 살 수 있는 아예 다른 세계관이 있는, 아예 다른 규례가 있는 먼 타국으로 떠나버립니다. 거기는 죄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게 마음껏 즐기며 살죠. 그런데 어떻게 인생이 전락합니까? 나중에는 다 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됐죠. 그때 거기서
그 돼지를 치면서 그가 뭘 기억합니까?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뭘 기억하냐면 거기에는 품꾼조차 그 아버지의 너른 품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구나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폐역하게 행동했던 자신에게 자기 재산을 다 떼어주었던 아버지의 사랑이 그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게 성도죠, 여러분. 성도는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탕자같이 살 수 있습니다. 죄악의 현장 가운데 있고 죄를 먹고 마실 수 있죠.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이런 말을 하죠. 요한 1서 1장 1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비록 성도는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죄로 인해서 그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겪어올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반드시 뭘 경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가 죄가 넘친 자리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자가 누구다?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천사의 모습으로 예배합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는 예배할 때도 죄가 없는 무죄 상태에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유죄 상태에서 예배하죠.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속을 경험했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넘치는 죄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대속의 그 공로를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이 죄악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세요. 매를 드십니다. 우리 아이들 말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 부모님들 뭐 드십니까? 매를 들죠. 그렇죠? 저도 우리 아이들 때린 적이 있습니다. 왜 때립니까, 여러분? 그 자체로 내게 쾌락이 주니까? 그렇지 않죠. 때리는 부모가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립니다. 하나님 똑같으십니다. 우리 깨닫지 않으면요, 때로는 인생의 채찍으로, 사람의 채찍으로, 환경의 채찍으로, 때로는 죄의 결과라는 채찍으로, 실패의 기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은혜를 기억하라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각성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혹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를 깨닫게 하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실 때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아버지의 너른 품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것, 다시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는 것, 그 안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성도가 아닌 자, 성도가 아닌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똑같이 죄를 먹고 마시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오늘 마치 이 아합이 경험했듯이 3년 반이라는 가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가 아닌 사람은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고통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자기의 계획이 강화되고 그 고통 속에서 더 강팍해집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더 악한 계획을 세워서 더 악한 길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합이 딱 그랬습니다. 그의 소속은 이스라엘이고 그의 이름표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을지 몰라도 그는 철저히 이방인이었죠.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알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12바퀴 수레바퀴가 막 돌죠. 그렇죠?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 자리에 막 돌죠. 12번이나. 그런데 사사기 사람들은 적어도 그들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 고통당할 때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에 뭘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이 다른 나라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가 가장 패역한 시대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 소리는 있었어요. 비록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태평성대를 주시면 또 범죄하고 했지만 적어도 그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합은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3년 반이라 비가 오지 않고 모든 나라 모든 땅이 다 심각하게 메말라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더 악하게 행동하죠. 엘리야가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가뭄이 내린 것은 아합과 그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다 버려버리고 다 끔찍한 우상 숭배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괴롭게 한다? 당신이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 때문에 지금 이 애꿎은 백성들이 다 고통당하고 있고 온 나라가 지금 가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3년 반이라는 끔찍한 가뭄의 고통이 온 나라의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대로 당신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임하게 됐다라고 엘리야가 그 본질을 얘기하죠. 지금 두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은 너 때문이다. 엘리야는 아니다. 당신 때문이다. 지금 두 주장과 논리가 지금 대립하죠. 누가 진리입니까? 당연히 엘리야가 진리죠.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몰라. 똑같이 무지했습니다. 3년만 동안 똑같이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 또한 여전히 무지했죠. 그래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지금 아합과 엘리야 사이에서는 판가름이 벌써 났지만 백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는요 놀라운 이벤트를 하나 계획합니다. 온 땅 모든 백성들이 지금 왕과 엘리야 사이에 오가는 이 말이 누가 진실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제안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바알의 선지자 몇 명? 450명. 아세라 선지자 몇 명? 400명을 어디에 모으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갈멜산에 모아서 누가 진정한 신인지 한번 판가름 내보자라고 놀라운 이벤트를 제안하죠. 아합이 이 제안을 그대로 수락합니다. 예, 덥석 받죠. 왜 흔쾌히 수락했을까요? 왜? 이때야말로 저 눈의 가시 같은 엘리야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의 코를 납작하게 지금 꺾어버리면 이때야말로 저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엘리야도 제거하고 이 기회에 바알의 화도 풀자.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대결 장소를 갈멜산으로 정한 것을 아주 호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갈멜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동산, 과수원 이런 뜻이에요. 동산, 과수원, 갈멜. 예, 왜 동산, 과수원이라고 그 산에 이름 붙였냐면 그 정도로 갈멜산에는 뭐가 많았냐면 풍부한 과목이 많이 있었어요. 과실수들, 과목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 갈멜산이 다른 것보다 과목들, 과실수가 잘 자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갈멜산이 비가 내리는 첫 지점이었기 때문이에요. 서쪽에서 이 비를 가득 머금은 그런 이 비구름이 올 때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대부분 어디에서 기우제라고 하죠. 제사를 드렸냐면 바로 이 갈멜산에서 보통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죠. 바꿔 얘기하면 오늘 엘리야가 아합에게 유리한 홈그라운드를 지금 깔아주고 있는 거죠. 아합이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아마도 3년 반 동안 아합은 이곳 갈멜산에서 수도 없이 비를 기원하면서 바알에게 제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왜 이런 결정했을까요? 누가 봐도 굉장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수적으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850명 대 1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홈그라운드예요. 갈멜산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거기 있었습니다. 너무나 유리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 소 2마리를 준비하는데 자기의 제물에만 물을 부어요. 자기의 제물에만.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의 제물에는 물도 붓지 않습니다. 너무나 불리한 조건들을 엘리야가 앞장서서 만들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다. 저 바알은 다 죽어 있다.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비를 올 수게 하게 했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정말 엘리야가 한 명밖에 없지만 그는 우리에게 정말 마치 이 서슬이 펄한 칼날 같은 신앙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그리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역사하시죠. 일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는 분이십니까? 한 말, 한 단어 차이인데 너무나 큰 차이죠. 하나님만 섬기는가, 하나님도 섬기는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은 사라지고 하나님도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을 다 희석시켜버리고 물타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쾌락을 함께 섬기는 자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파하지 않으면서 혹시 우리는 내게 있는 어떤 물질들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못하고 뒤처지는 것에는 우리가 정말 벌벌 떨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자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내가 진정 기뻐하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구경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21절 읽어볼까요?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엘리야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진단하고 있는데 어떤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머뭇거리는 신앙이죠. 머뭇거리는 신앙.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 신앙 사이에서 어떤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혼합주의 신앙.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머뭇거리는 신앙. 그 신앙을 오늘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따르라. 자, 그럴 때 그 백성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그 일갈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늘 침묵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세벨이 아합을 앞세워서 바알 숭배를 조장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루가 멀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다 죽었고 나만 남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죽었고 나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목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여호와 신앙보다 자기의 안녕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고, 여호와 신앙보다 그들은 자기가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호와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도 섬기고 있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비를 준 자가 아니라 세상이 비를 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돈의 힘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고, 세상의 능력과 세상이 주는 그 안정감과 그 즐거움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의 마무리 짓고 세겜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마지막 설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우리 시트지의 참고 구절 마지막 두 구절인데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니. 아멘.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멀리 바라봤던 것이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언젠가는 범죄하여 혼합주의 신앙으로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게 될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진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한 명밖에 없었고 누가 봐도 불리한 상황에서 대결하고 있지만 하나님 누구의 역사하시냐면 엘리야에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늘에 불을 내리시죠. 몇 번이나 길어 부었던 그 재물에 물이 다 말라버리고 심지어 그 도랑에 있던 물도 그 불이 훑어버립니다. 바싹 말려버리시죠. 그리고 그 번제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을 통해서 시대를 깨우시고 그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깨쳐 나아가시죠. 여호와만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죄악을 넘쳐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한 명이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비록 그가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호와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따라가는 신앙, 날이 바짝 서 있는 칼 같은 신앙.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정을 깨우고 때로는 교회를 세워가며 어두운 시대를 밝히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명을 찾고 계시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그 한 명을 통해서 시대를 깨우시고 그 한 명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세요. 교회가 아무리 작고 숫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한 명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여러분 미래가 있죠. 비전이 있죠. 꿈을 꿀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대형 교회이고 아무리 여러분 재정적으로 튼튼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자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비록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어도 한 명이 꿈을 꾸고 그 가정 가운데 여호와의 부흥을 꿈꾸는 자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면 그 가정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저는 이 시대를 가운데 시대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만 섬기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갈멜살의 위대한 기적, 위대한 이 역사는요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호와만 섬기는 자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